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성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의 아니게 주기도문을 길게 하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로 삼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으로 지난주 좀 나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게도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아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종합일 것입니다. 또 동시에 저희가 인생에서 어떤 경험 속에서 갖게 된 도덕, 그 도덕의 원천, 혹은 내가 예기치 않게 경험했던 힘, 혹은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이루어진 어떤 조화, 그런 것들을 의인화 혹은 인격화 시켜서 그것을 아마 그들은 신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호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어떤 존재였고, 그 이름을 물어서 알고 싶은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 말이죠. 압제받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바로보다 더 강한 왕 혹은 다르게 자기들을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당신은 주권자로 자유로운 분으로,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길들여지지 않은 분으로, 그래서 거룩한 분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첫 번째 기도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기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예배 받으시는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은 사실은 당신이 오직 우리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이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성별되었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당신께서 건지셔서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위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바로 그 아이덴티티에서, 그 정체성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윤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로 그 신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은 하나님 마음껏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으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다른 신들과 구별되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당신께서 마음껏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막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많은 입법과 사법 권력을 통해서 통제를 받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극대치의 자유를 다 양도해라. 그래서 믿어드려라. 그리고 사랑해드려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리더인 저를 믿어줄 때 저는 엄청난 자유를 느낍니다. 제가 스스로도 조심하려고 막 통제하고 있는데 여러분마저도 통제하시면 너무 위축이 되고 판단력이 잘 안 서는데 믿어주고 한번 해보도록 시행착오를 겪도록 기회를 주시면 훨씬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믿어드립니다. 마음 놓고 하십시오. 마음 놓고 저한테 실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성취도 주시고 당신 마음대로 저의 인생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오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편의 서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전적인 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타자로서 거룩한 분입니다. 그 말은 전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주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거나 부리거나 이용하거나 동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해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사랑해서 우리의 자유를 그분 앞에 양도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가 속 차려서 주님 나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내 부족할 때 나를 내치지 않고 잘못했다고 기회 박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주님 마음껏 하세요 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당신을 알았으니까 아무리 당신께 내가 자유를 다 드려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르게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명예는 전적으로 다른 이름이 되게 하나님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고 엘이라고 혹은 뭐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신들도 다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만은 여호와가 되십시오. 당신만은 여호와 니시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엘샤다이가 되시고 엘리온이 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신들도 못하는 그 역할, 그 성격의 그 정체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당신을 발휘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실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이 아니고 그래서 수많은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당신만이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든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 인간다움의 원천이 바로 당신을 아는 데 있고 당신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안에 있어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를 아는 지식은 그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할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속성, 본질을 반영하죠.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의 영광, 명예 이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이름 가지고 놀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유재석 씨가 그 인도하는 유키즈 거기에 보니까 김노동 교수가 자기 이름이 노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기 이름 불리는 것을 위축해서 심지어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 잘하면 옛날에 조회 때 상을 줬잖아요. 근데 김노동 하면 분명히 상 받는 자리인데 애들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거리가 싫어서 자기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했다고 자기가 공부를 덜 했다고. 왜냐하면 사람들 두각을 이렇게 받을까 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저기 저렇게 심하구나. 또 어떤 분은 이름이 성일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부르면 성희롱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이라서 이분 때는 그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 때인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이 되게 그렇죠. 거시기하게 됐죠. 최근에 금융감독위원장이 이제 이억원 씨가 됐는데 이름이 이억원입니다. 그래서 최강욱 씨 친구인데 최강욱 씨가 야, 너 네 성이 5억 원이었 5씨였으면 5억 원인데 3억 손해 봤다 나. 그렇게 이름대로 되는가 봐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도 클 거자 뜻지자 거지예요. 근데 성이 우씨야. 우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부모들이 그런 이름을 짓는지 잘 모르겠어요. 뜻은 좋지만 불리는 건 되게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사실 이제 우리 이름 갖고 놀리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의 명예, 이름 이것들에 우리가 되게 민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정체도 스스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대 왜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싶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사실 많이 손상시켰어요. 심지어 구원에 있어서 칭의받는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만 소위 성화는 상급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도 사실 카두시 하셈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늘 드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십시오. 누구와 구별되어서?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당연히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심지어 우리 욕망의 투사인 저 세상의 우상들, 거짓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저를 놀라게 해주십시오. 저를 감격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짓신들인 우상들과는 다른 존재로 대접하겠다는 뜻이고 피조물과는 구분된 존재로 대접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이 눈에 보이는 저 인간 권력자들, 피조물들이 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세상의 강한 자들이, 잘난 자들이 만들어 간다고 보일지라도 우리는 저 권력자들 따르지 않고 이 시대의 정신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손수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통해서. 그 말은 교제를 통해서 혹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한 분이시고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본인들이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공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선민 혹은 성민을 부르셔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의지 이것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토라에 순종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늘 만들어 가야 하고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생명이 있는 것들,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작동되는 이 놀라운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걸 일반 계시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거짓신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셔요. 동시에 역사를 통해서요.
어떤 역사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도권을 사람이, 힘 있는 자가 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명하셔요.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역사를 관통하여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유한한 인간은 오늘 살다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인간이 없는 동안에도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증명해 나아가시는 그 방법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요. 당시의 신들은 거의 지역 신들이었어요. 한 지역은 한 신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죠. 바다는 바다신이, 강은 강신이, 산은 산신이, 하늘에는 별신, 달신, 해신이 각각 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시는 분이고 공간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시는 분임을 드러내심으로써 나는 차별화된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표현해 보여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에만 이 불순종에 대해서 형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얼마나 엄히 다루시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어울리게 살라 그 말이죠.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라 그런 뜻이에요. 2차 대전 중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당시에 이제 루터교 국가였죠. 루터교를 믿는 자기 나름대로는 기독교 국가였고, 그래서 자기들의 전쟁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었죠. 본회파가 속한 고백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카톨릭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으니까요. 근데 독일 군사들의 이 전투모 안에는 Gott mit uns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계엄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아무리 잘못해도 이 나라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실수를 덜해야 우리 국민들이 다음 선거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는 거기에 저항해야 되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여전히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은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가 이제 마약을 보냈어요. 마약을 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면서까지 나를 대학에 보냈다는 사실이다. 난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보내는 모든 삶은 그 파출부를 해서 나를 대학에 보낸 그 어머니의 명예, 그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면서 마약을 거절했어요. 1920년대생, 1930년대생 혹은 40년대 초반 그 무렵의 어르신들은 그때 대학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와 저 형제들,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그다음에 고모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그 면 단위에서는 그렇게 자녀들 대학에 보낸 그 유일한 집이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렇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확인하고는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도 있었는데 20년간 저희가 빚을 갚은 이유가, 부모님 빚을 갚은 이유가 그 부모님이 당신의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 될 거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분란이 나서 잘 가르쳐놨더니 저렇게 산다, 형제들 간에 저렇게 분란이 있는다, 그 말 한마디 안 들으려고, 그렇게 형제들 간의 우애를 지키려고 안 좋은 것들을 그냥 묵묵히 참고 자기가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명예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저는 온 삶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실제 저희들한테 물려준 유산 가운데 최고의 유산은 명예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어쨌든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이 좋아하실지, 아무리 잘해도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는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항상 의식하는 게 뭐냐면, 내 평판이 교회의 평판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평판이 되고 내 자녀들의 평판이 된다는 사실만은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만들 때, 혹은 묵상과 설교를 만들 때 이 책에 미치는 평판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 거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저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정하지?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그냥 교회에 뭐 이렇게 부흥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저분들 마음은 내가 안 아프게 해야지.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하나 뭐 얻으려고 저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분들의 명예를 내가 실추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명예를 전수받고 명예를 전수해 준다는 거, 이게 그냥 엄청난 사실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런 대접 받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백성의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거룩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거룩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가리켜요. 내가 이런 나라 만들고 싶다, 이런 백성 만들고 싶다, 내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작동하는, 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다 하는 그분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그럴 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창조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뭐 제사 제도를 두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 당신 나라의 리듬과 박자, 문화, 전통을 저는 새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예사로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상을 살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주에 강의를 갔을 때, 영주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그러니까 왕이 거기 이제 현판을 준 그 사액서원이 소수서원, 백운동서원이라고도 부르죠.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조선시대 분들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너무너무 촘촘해요. 너무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제 잘 때까지 1년 내내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것을 온몸에 익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이제 성리학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매번 뭐 할 때마다 내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친일을 했을까, 독립운동을 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친일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친일하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님한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저 고문하면 바로 배반할 테니까 고문하지 마시라고. 저 그렇게 약한 사람인 거 아니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내가 바늘 꽂히기만 들어도 다 불어볼 거라고 내가 다. 그럴 정도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최근 이제 계엄내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분노하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독립운동을 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쪽팔린 걸 못 참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완장 차고 막 잘 누리는 동안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은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무섭지만, 독립운동 하는 게 무섭고 힘들겠지만, 나 친일파로는 안 살았을 것 같은 거야. 동의를 안 하시네, 진짜. 살아봐라 그런 표정. 근데 그 혼자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거는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이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본받아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는 안 돼요. 혼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내 간에 안 맞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겪어봐야 알죠. 겪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 관념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일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혼자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나와서 잠시라도 같이 교제하고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고 나와 안 맞는 사람들과 계속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세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무릅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간이 안 맞다고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그 결과물이 그분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 그냥 내 감정의 배설이 아니고 나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그런 예배와 찬양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 그래서 삶의 결과로서의 고백이 나오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실패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원래 거룩은 그렇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우리를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에 길들여서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눈치보다 세상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내가 기어코 너를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다 했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반드시 너를 빚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걸 믿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정의를 수납하고 그 정의에 어울리게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거룩, 관계적인 거룩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해한 거룩은 배타적인 거룩이었어요. 우리만 거룩하다. 왜? 나는 이스라엘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자가 생산했던 이스마엘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죠?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받았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이어가셨던 그 방법을 유대인들은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신분이, 이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특권으로만 여겼고 소유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수치를, 명예를, 이름을 손상시키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손상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내가 어떤 백성을 보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삶의 방식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추방해서 부정한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제사가 중단되게 하시고 절기가 중단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땅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자기 수치를 자처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새 출애굽을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새 언약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변함없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영광 손수 나타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인 샬롬과 안식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당신 닮은 백성, 거룩한 백성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땅이 모든 시간이 당신의 성소가 되고 당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거짓 신들과 차이점, 다른 점들은 너무 많죠.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너무 많은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 원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연 속에 나타나는 엄청난 힘, 이것들을 보고 각각 이름을 불러줬던 거죠. 해신, 달신, 별신, 바다신, 폭풍신, 번개신 이름을 불러줬는데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압도적으로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당신 백성들을 에게 계시하시고 요구하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서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명령하는 이 존재들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고대에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많이 있죠. 그 신화들과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뭐냐? 창조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창조한 당신 백성들에게 너도 나처럼, 우리처럼 사랑의 존재가 되라 라고 요구하시고 몸소 시범을 보이시고,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들을 역사 속에 두시고, 또 모델이 될 만한 공동체를 역사 속에 두신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상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죠. 우상은 그래서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건데 왜 인간이 자기를 닮은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기 싫어서요. 사랑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에 제한된 자원들을 자기들이 독점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혹은 소유를 빼앗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다스리고,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부릴 수 있고 자기 영향력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마치 자기 자유가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사랑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를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 절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중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이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쉐마라고 불리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을 몸소 보이신 하나님이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토라들은 사실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절대 지킬 수 없고, 왜냐하면 압도적인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명령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왜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내가 받은 사랑일 때만 지킬 수 있는 그 명령이 구약의 토라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이 되고 저주가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자기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차별화된 종교 의식, 복장, 주일 성수, 절대 이런 것이 본질일 수 없는 것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의식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너무너무 잘하죠. 제가 일본 오사카에 다녀왔는데 오사카 거리에
거리인데 거리에 밖에 길거리를 꽉 덮을 만큼 신발들이 막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 했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 있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그 시간에 그 좁은 공간에 모였는데 신발 놓을 데가 없어서 길거리를 다 덮었던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없는 의식은 외식이라고 부르셨죠. 위선. 사랑 없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심지어 강도의 소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자기 권력의,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된 많은 종교인들, 또한 기업인들, 다 종교 자영업자에 불과하죠. 결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했던 방식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사랑할 신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기여할 만한 신을 내가 만드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개종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종교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에 근거해서 내가 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사랑이 아니고, 그건 스토커의 사랑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내 자유를 양도하는 사랑, 상대방 중심의 사랑, 그럴 때 내가 채워주고 나도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 원리를 따라가는 것을 신앙 혹은 회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정의가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종교라면, 그래서 신은, 그때의 신은 내 욕망을 투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나를 버리는 헌신적인 사랑,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바꾸셨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버림, 자기를 내어줌, 그래야 타인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사랑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하게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 동기가 사랑인 거죠.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 방식이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무슨 교회를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사랑이 되어야 하나요? 사랑을 창조하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세상에서 야, 누가 하나님은 그런 걸 가르치더냐, 참 멋지다, 세상 어디선지 못 봤는데 네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은 참 멋지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책이 아마 대표적인 책이 레위기일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표현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너희의 온전함, 거룩함,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원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레위기를 보면 전반부 18장까지는 소위 제의적인 거룩, 절기라든지 제사라든지 제사장 규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후반부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는 윤리적인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구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의적인 거룩을 이야기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인격적인 거룩, 관계적인 거룩의 사람으로 당신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의 일입니다. 이 장에서 애굽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낸 그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다시 구원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는 참 평범하게 여느 사람들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때도 하나님의 산이 아니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산이 됐죠. 그냥 호렙 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라는 위치라든지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사는 삶이라, 혹은 양 치는 일, 혹은 호렙산에, 오늘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이런 모습들은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그냥 모세의 일상에서, 왜?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거룩하거나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면서부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요, 자연현상이에요. 워낙 마른 날씨였고 그 떨기나무도 말라있기 때문에 불이 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서 사라지지 않는 이 일은 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을 경험케 하시면서 모세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거기에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어떤 신의 역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물론 이런 호기심,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과학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대는 어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이상이고 호기심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시대는 인정하지 않아왔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에 어떤 규칙으로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지를 알았다고 그래서 그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는 말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질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지만 왜 그걸, 누가 그걸 시작했는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호기심을 갖는 것을 포기합니다. 놀라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누가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궁금하게 여겼어요.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을 아셔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초월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내재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한 개인 모세를 상대해 주셔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놀랍죠. 이름을 호명해 주십니다. 모세를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인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제 네가 경험하는 신은
자연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여느 신들의 그런 권능이 아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나무의 신은 따로 있고요, 불의 신은 따로 있습니다. 나무의 신과 불의 신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는 타면 하나는 없어지니까 같이 할 수 없다고요. 열 재앙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그 재앙을 보고 바로가 드디어 꼬그라져요. 어떤 재앙이냐면 우박 재앙이에요. 왜요? 우박과 함께 불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당시 사람들로는 우박의 신 따로 불신이 따로예요. 우박의 신과 불신이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둘이는 싸우는 존재예요. 그런데 두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현상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 각각의 현상은 각각의 신들이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조종하는,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공존하게 하는 그 이상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가 거기서 굴복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바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 현상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각했던 자연신, 광야의 신, 그 신이 아닌 다른 신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본인이 먼저 드러내셨는데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조금 더 가까이 와라.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같이서 좀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냥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맨날 왔는데 갑자기 이 순간부터 거룩한 땅이 되었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거리 두기를 요구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까이 와서 규명하여 이해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내 손아귀에 쥐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지만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동시에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제 안에 파우치를 열어본 적이 없다고?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안 열어봤어요. 궁금해 죽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근데 엄청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지성소예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파우치를 안 열어봄으로써 나는 아내를 모른다. 그래서 아내는 절대 내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절대 내가 몇 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려고 안 열어보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은요, 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공개하는 것, 드러내는 거는 되게 안전한 것이 확인될 때 하나씩 하나씩 열어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가, 상대방이 나를 정보를 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취약한 존재가 되거든요.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되니까 되게 안전한 사람한테만 내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그런 분이지만 되게 위험한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리 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내가 뭘 알고 있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믿었는데 뭘 믿었던 거지?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목회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사람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더 두려워지는 그런 거룩한 불가지론자가 되는 것이 저는 신앙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규정하거나 정의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무한한 자유를 드리고,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불과 40일인데 40일 동안 모세가 없었을 뿐인데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이 사라지자 그들은 당장 모세를 대체할 만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황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재현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것을 도무지 참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40년이 필요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들을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비로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갖춰진 이 가나안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저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물질 세상, 과학 세상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 보여달라고, 손에 줄 만한 거 보여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자꾸 요구하고, 교회도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히든 가드, 숨어 계신 하나님, 사일런트 가드, 침묵하신 하나님, 디스턴트 가드.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버텨내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만이 번쩍번쩍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주인을 삼으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고 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다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내 견해, 내 이해, 내 신학, 내 논문, 내 이론, 그가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요. 그런데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이론이 쓸모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 이론은 거듭거듭 부서져야 한다. 근데 어떻게 그게 스스로는 잘 못 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신다. 낯선 얼굴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죠. 냉정하고 비정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셔요. 고난이죠, 상실이죠, 아픔이죠, 결핍이죠.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성상 파괴자이시다. 내가 만든 이론의 하나님, 견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신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이 절창이죠. 이 파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참된 표지가 아닐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수치를 자초하신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하나님 아니면 누가 저렇게 어떤 우상이 자기 수치를 스스로 자초하면서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라고 감히 말하는 그런 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파괴야말로 자기 백성을 쪽팔리게 하고 자기가 쪽팔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참된 표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이해관계, 네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이제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가 보내는 모든 시간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신을 벗으라.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내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례를 의미하죠. 할례를 의미하고 번제같이 완전히 내가 사라지고 그분의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조건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 모든 조건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은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만 찬미를 받으소서,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말은 하나님께 내 자유를 다 양도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사실 요약이에요. 그 뒤에 두 가지 기도는 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이 세상의 다른 어떤 거짓 신들과 피조물들보다 구별되는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는 기도의 원리를 가리키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까? 그분의 명예가 높여지는 결과가 나올까?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특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사랑의 동기로 하는 기도인지,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지, 혹은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뜻입니다. 그럼 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오롯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의 모든 조건들을 두고 저희가 걷는 모든 땅과 저희가 보내는 모든 시간과 저희가 하는 모든 일과 저희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를 증명해내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